성경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서 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국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오는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질준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국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열국 형제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도 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50대가 돼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장정 20살부터 60대, 65세까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59살, 60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현장을 봤는데 요단강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요단서 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그 말하는 그것을 왜냐하면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뭐 여리고는 형제에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산지에 있거든요. 요단 동편도 고지되고 고원지되고 거기서 이렇게 딱 깎아지는 듯이 산 밑을 내려오면 요단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보통 우리가 해발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700, 800m 정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떤 데는 1000m가 넘죠. 고원 그쪽에는. 그런데 내려와서 해발 마이너스 뭐 200m, 300m, 뭐 깊은 데는 800m까지 내려가니까 옆에 요단 동편도 그렇고 서편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V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도 고원이고 서쪽에도 고원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 약간의 평지가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보겠죠. 산에서 다 정탐 분들이 나왔겠죠. 뭐 아모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변의 사람들도 다 나와서 그 얘기를 그 일어난 일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고 정탐을 나온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가서 얘기했으니까 믿어줬겠죠. 그쵸 여러분? 아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백성들이 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오죽 더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고 했는데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는 데는 어디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해변 족속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마음을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 마음이 녹을 때 뭐 하면 좋겠어요? 전쟁을 하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전쟁하면 훨씬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뭘 하든지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그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 있잖아요. 남자 선수 이름 까먹었고 하여튼 뭐 화이팅을 하면 엄청 크게 하야 돼요. 뭐 사연이 있는 화이팅이긴 하지만 그 화이팅을 막 하니까 뭐 우리 편한테는 힘이 되고 우리 편은 왜 늘 그 친구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어떤 긴장도 풀고 힘을 돋구려고 하는 걸 아니까 우리 편이 치는 화이팅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근데 반대로 상대편에서는 이게 양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화이팅! 하면서 그 소리가 턱 지르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아니 가뜩이나 활 잘 쏘는 대한민국 선수가 어떻게 막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어요. 그렇게 사기가 그렇게 중요한 소리 하나 지르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편한테는 어려운 일이 우리 편한테는 힘이 되는 게 소리인데 사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방문을 맞을 때 빨리 가서 전국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을 시키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이 도로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할 때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장전들을 다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군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뤘죠.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족속의 하물 그 수장의 아들, 하물의 아들이 범했을 때 그 형제들이 그 디나 때문에 세겜 족속들을 죽이려고 때를 내는데 너네가 할례를 다 받아야지 우리랑 똑같이 돼서 우리가 서로 사돈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을 가서 다 세겜 족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과 귀고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하물의 그 모든 남자들이 죽은 거,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죽은 거 왜 그래요? 할례를 받고
못 움직여서 죽은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통이 생기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할례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할례를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은 남자들을 통해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표식을 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몸에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가고 언제 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는 그것을 행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하는 게 바쁜데 이 할례를 왜 시키시는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일로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난 자는 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대를 잇게 하시는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주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먹게 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몸에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지금 이 시작은 요단을 건너리라 했던 도시락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졌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딱 오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야곱과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 유해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부탁할 정도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 그 땅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출애굽해서 3, 4일이면 가고 늦게 가도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서 광야에서 있던 장병들은 다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를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전국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표식을 남기신다. 그리고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라든지 이런 아모리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점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는 사람들은 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 다
성경에서 다 같이 오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주시는 것과 같고 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뿔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6월절 만찬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사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식사를 먹게 하신 후에 전쟁 이제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간 이 군대를 스스로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또 완전하게 나타내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5장에는 좀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그 주제가 있지만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뭐죠? 매일 아침에 이게 뭐야? 하는 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게 하얀 내가 떡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할례하고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을 거기서 지키면서 광야에서 지키면서 유대 광야에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아니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발이 체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유월절 약속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끊으시고 가나안의 소선물로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냥 단순히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소선물을 먹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가나안의 소선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정말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 있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애국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이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어두움의 시간들, 부끄러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 소산물들로 먹을 때 그 감격이나 그 은혜가 정말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 표시를 가지고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지키는 정월 14일에 이 6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미래에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그날 출애굽하던 그날 6월절 그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매년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또 마침 정월이 돼가지고 14일이 돼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마음속에 되돌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어제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게 하신 걸 봤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뽐내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친구야 짝이야 이럴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낸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라면 할례를 받은 그 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약속의 현장에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러한 할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침례와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것에서 넘어서서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1년에 1차 그렇게 6월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 요단강가에 있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광야에 이렇게 다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할례받아 있고 먹느라고 정신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면 적군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다 몰살 당할지도 모릅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나와서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꽁꽁 둘러싸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만 해서 쌓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군대장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를 받고 6월절 만찬을 지키는데 그들도 물론 화소를 세우고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수치들이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새롭게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몸에 할 게 아니고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이방 사람들은 할례도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큰 축복, 하나님에게서 오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그 표시, 여러분 할례와 이 6월절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